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할 말씀은 각시의 대쟁투 36장 절박한 최후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각시의 대쟁투. 사단은 두 큰 오류, 그 여운 불멸설과 이유 신성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들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거라 했습니다. 이 여운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서고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와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삼중 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강신술이 오늘날 유명무실한 그리스도교를 더욱 잘 모방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세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단은 이 현대 감각에 맞춰 스스로 변장합니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처럼 인정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강신술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심령과학 또는 성령운동 이런 식으로 또 뉴에이지 무브먼트,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뉴에이지 음악도 있고요. 뉴에이지 또 치료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명상 이런 여러 다른 명칭으로 불려져서 교회를 물론이고 온 세상의 전 분야에 거의 이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은사, 신유, 방언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변장하여서 이 기독교의 교인들이 별다른 저항이 없이 거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인 것처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이 세상을 얼마나 잘 속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과 거의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이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차이이지 그 한계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경계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도 거의 똑같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 빼고는 거의 똑같고, 생활 습관도 똑같고, 어쨌든 그리고 그 사고 방식도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서 강신술의 배열에 쓸어 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적이 참 교회의 분명한 표라고 자랑하는 법안 기도들은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만당할 것이다. 속임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적보다는 진리의 방패를 벌인 개신교도들도 역시 다른 방식으로 미혹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같은 방식, 이적, 표적, 이것듯이 그렇습니다. 비슷해 보이나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미혹을 당해서 이 법안 교도들과 개신교도들은 그리고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한 능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겉모습만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지 속 사람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절박한 최후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 재림교회에 다니는 또는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인들도 이러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식일만 지킬 뿐, 그 외에는 다른 일반 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강신술을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새롭고 더욱 고상한 종교적 신앙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파괴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의 유혹은 무수한 무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부절제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방종과 투쟁과 유혈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부절제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시의 대쟁투가 이제 36장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오늘 포함해서 이번 거 포함해서 7장 또는 뭐 한 장을 두 번에 걸쳐 할 때가 있으니까 한 3개월 이내에 이것이 이제 마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절제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야 될 텐데 책이 없으시면 우리 김용선 집사님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제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뭐 작은 가정에서의 가족끼리의 분쟁이든지 여튼 누군가와 싸우는 걸 좋아하는데 특별히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합니다. 바로 이 십계명에 나타난 그런 도덕적인 문제들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망령되이 걷게 되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에 대한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내고 이 모든 것이 이 전쟁 안에 다 일어나는 거죠. 이걸 가장 끔찍하고 가장 정말 못된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차별 폭격을 한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는 웬만한 범죄는 범죄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뭐 대량 학살 같은 이런 잔인한 범죄만 범죄 취급받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웬만한 남의 거 훔치고 파괴하고 빼앗고 강간하고 이런 것들은 범죄 축에도 그냥 전쟁 중에 그럴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했어도 누가 했는지가 밝혀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죄악과 그 유혈 속으로 영원히 쓸어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또 사단은 어디를 노릴까요? 예, 그 다음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예외가 아닌 것이 또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쌓여있는 또 중동에서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예, 여러 나라들이 이런 분쟁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거의 경제 전쟁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실질적인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꾸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또 요즘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재난,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공중에는 비행기가 별로 거의 없거나 다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비행기가 여행 수단으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또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또 더한다면 화산 폭발, 또 기근, 수많은 전염병, 사람이나 동물이나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사단은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점점 더 빈번하고 더 비참해져 갑니다. 또 요즘 들어서 이제 뭐가 추가되냐면 산불, 그냥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화재뿐만 아니라 산불이 난리죠. 우리나라도 뭐 곳곳에서 건조해짐으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 그리고 동해, 울진, 삼척 지역의 이 산불이 이 바람과 함께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사단은 의도적으로 이 재림의 징조가 될 만한 사건들 더 많이 일으키고자 사람들에게 탐욕과 욕심을 자꾸 불어넣고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방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찾아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원래는 정반대이지만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원인이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서 누군가 탓을 해야 되는데 그 탓이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다른 더 신실하고 그들에게 뭔가 견책이 되고 자기들 불편하게 만드는 자들을 희생양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거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지 않으면서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 참 아이러니이지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지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엘리야의 경험처럼.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비난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자, 엘리야의 그 저주 때문에,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야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하고,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감옥에 투옥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바로 그가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즉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거뒀고 떠났고, 그 결과 사단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로서 재난을 가져왔다. 네, 라고 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경우도 있고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거짓된 무고로 말미암아 분노한 사람들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취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에게 취할 것이다.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원방하고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분노할 것이다. 강신술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사람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대적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영들과 교통하는 자들은 이루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주장하고 국가의 법률을 하나님 율법과 똑같이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영들과는 이제 거짓 영들과 교통하는 자들이죠. 악령들과 하나님의 성령들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있는 큰 죄악을 한탄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신들도 부패하고 방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드러나 있는 죄악들을 한탄합니다.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죠. 도덕적 타락의 상태가 일요일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큰 분노가 격발될 것이다. 대포나 어떤 총이 발사되는 것처럼 격발될 것이다.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수단은 자기가 설득할 수 없는,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단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압박하고 위협하고 폭력을 통해서 양심을 지배하고자 자기 자신의 숭배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 우리는 이런 말씀에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날케 하고 사회 도덕적 제재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질서가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정부의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입니다. 반동이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면 반동주의, 반동이 되고 또 어떤 불만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주장하고,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킨 자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 당합니다. 그들의 말에 대하여 거짓을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동기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억지로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서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마침내 법으로 강요된 그런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요일 법령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실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법으로 그렇게 시행될 것입니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막고 계셔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매 회기마다 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이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미국에서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절박한 싸움에서 우리는 선자의 말씀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마지막 때 이 최후의 징조는 용인 사단이, 또한 짐승, 바로 법왕교회와 그리고 또한 둘째 짐승 미국을 통하여 짐승의 우상, 정치와 종교의 연합체 세력을 만들고 연합 조직을 만들고 타락한 기독교와 이 국가 권력이 연합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권력이 연합한 그런 조직을, 즉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법왕교회의 권위의 표인, 첫째 짐승의 권위의 표인 일요일을 법으로 강요하여, 나라의 법으로 강요하여 지키도록 강제할 때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고, 이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서든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든 그렇게 따르게 될 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며칠든지 싸워서 이기고 죽이고 압박하고 그렇게 정말 멸망시키고자, 며칠든지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는데, 이것을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환란,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의 환란이 있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그러나 이것을 견뎌내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면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과 섭리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면 마침내 이 사단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군 미가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천사들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가운데 마침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철박한 최후의 위기는 위기일 뿐 그것이 진실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남은 교회,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예수님이 주신 증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안식일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미얀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8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재난과 재앙과 불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지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 전도의 삶, 성령 충만한 매일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악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지역 주민들을 정말 사랑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연합하여 개혁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도자들이 꼭 주님 앞에 나오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이웃과 성도들과 친척들과 가족들과 우리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세상 민족이 구원 얻도록 하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사오니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 이후에도 정말 좋은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린 개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 정말 전쟁 중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또 미얀마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러시아에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주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멸망받기보다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